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은 14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라도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은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사건,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하는 장면, 예수님의 만찬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서시는 부분,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한 것, 빌라도의 판결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과 제자들에게 사명을 분부하시는 내용,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어떤 굳이 시점을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한 부분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하셔서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분부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세 시점 정도가 그 사복음서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렇듯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 성경의 저자들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단락으로는 30절에서 31절 12 제자들의 전도 보고 및 제자들의 쉼을 위한 예수님의 그 배려의 부분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는 32절부터 34절까지 한적한 곳으로의 이동과 무리들의 뒤따름 및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35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을 보면 30절에서 31절 첫 단락을 보면요. 30절 말씀 보면 이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30절은 6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전도 파송하고 난 후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들이 가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에 대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의 내용들입니다. 12 제자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했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바르고 고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히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굉장히 상기된 얼굴과 고조된 언어로 이런 보고를 하는 제자들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의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회개하여 그 삶이 변하고 그의 처지가 변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신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나가서 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아주 행복하고 또 너무 상기된 얼굴, 좋은 얼굴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신나는 보고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이라고 3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보냄받은 대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쉬게 하는 인자하신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사역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과를 달성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소중한 사람으로 또 동역자로 여기며 시임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부여하는 좋은 목자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한적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의 이 단어의 원뜻은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을 가리킵니다. 황폐한 광야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맥에서 볼 때 즉 35절에 빈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쉬어라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 이 단어는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동사는 어떤 일을 멈추는 것이란 1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휴식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까지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쉬어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리키는 휴식은 첫째로 그들이 그동안 파송되어 수행했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장기간 사역으로 피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잠시 그 일을 멈추고 쉬면서 새 힘을 공급받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사역에만 매진하여 혹사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쉼을 통한 회복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자들에게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2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육지에 있던 무리가 보고 육로를 통해 따라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면서 육로를 통해서 따라옵니다. 마가는 그 무리들이 모든 거울로부터 왔다고 묘사합니다. 그 수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달려가 배가 도착한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골프 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골프 선수가 공을 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할 때 그것을 보는 구경꾼들이 재빠르게 이동해서 고개를 내밀면서 선수가 도착해서 공을 치기를 기다리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선수가 어떻게 칠까? 그 호기심에 선수보다 먼저 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그 선수가 어떻게 치는가를 보려고 고개를 쑥 내미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이미 수천의 무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쉼은 물 건너 간절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름질을 한 것입니다.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는 이 표현에 그들의 간절한 무언가가 전해집니다.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무리들에게도 어떤 의미의 쉼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온 자기보다 먼저 온 무리들을 향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34절에 나옵니다.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합니까? 그 이유는 보호자가 없어서 들짐승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양떼들인 그 무리들에게 목자가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불쌍한 처지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무리들을 이끌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들이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 즉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9장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의미하는 바는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사 이 용어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특히 사랑이 전제되어 있으며 상대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용어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 놓아 기다리다가 상거가 먼데도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탕자의 아버지가 가졌던 측은한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가르치시더라다 이거 하나만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다른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행의 밑바닥에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첫 번째 행위가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과 병행구인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아픈 자들을 치료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가르치는 것과 치료하는 것 둘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로서 자신을 찾아온 가엾은 양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회복을 동시에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35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5절 말씀 보면 한적한 들에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비록 물리적으로는 한적한 곳이지만 빈들이라고 하는 이 한적한 곳이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가르침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로 인하여 이 빈들은 몹시 분주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저녁 시간이 되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수천 명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식사를 제공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이것이 아닐까 싶어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라는 말에 또다시 제자들이 당황하며 자신들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음을 가장 현실적인 정보로 답을 하는데요. 그들 중 누군가가 그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품 싹이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만큼 무리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불가능의 숫자입니다. 오늘날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200데나리온은 제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들에게는 무리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교할 수 없이 커 보였습니다. 예수는 분명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답을 줄 넉넉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머니에 쌈짓돈 하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자기들로서는 3천만 원의 돈을 만들어서 떡을 구해오는 것은 어렵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리를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에 특별한 언급 없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재빨리 움직여서 파악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가져온 답은 이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병이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초라한 형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힘있게 예수님 이거라도 있네요. 다행입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마도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한 절망스러운 그런 목소리로 보고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 이것은 제자들의 초라한 형편입니다.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입니다. 200데나리온과 오병이어 이것은 엄청난 차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200데나리온 그리고 오병이어는 너무너무 미미해서 도무지 쓸모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극과 극의 단어이지만 하나의 의미입니다. 절망이요 무능력의 상징들이 200데나리온과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은 당장 구할 수 없는 큰 금액이요 오병이어는
여러 사람의 배를 결코 채울 수 없는 형편없이 작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대답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절망스러운 현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어제 1박 2일 동안 후배들이면서 동역자인 지체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한 10수년 만에 만나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자고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들었는데, 그들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결혼을 아직 못한 형제, 결혼을 아직 안 한 형제, 결혼했지만 돌싱이 된 형제, 결혼했지만 좋은 남편과 효자가 동시에 되기 어렵다는 형제, 결혼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은 형제,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형제, 경기가 어려워 일이 많이 줄었다는 형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즉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오병이어가 있습니까? 모두에게 이런 오병이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불안과 의구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39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던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과 명령이 납득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들판에 앉은 사람들은 마치 성대한 잔치에 사람들이 둘러앉은 모습처럼 열을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39절과 40절에 나오는 앉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앉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이 아나클리나이의 기본형 아나클리노라고 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눕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식사를 위하여 기대어 누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그 앉다라고 한 그런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하게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표현대로 그들이 식사를 위하여 푸른 잔디 위에 누워있다라고 우리가 그런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시편 23편 2절의 구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의미를 암시하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애언한 진정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무리들에게 떡을 먹이는 장면을 목자가 양을 먹이는 그러한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50명, 100명씩 지금 무리를 지어서 지금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41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사하시고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특별한 권능을 행하도록 간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축사하시고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가 찬송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가 찬송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떡을 앞에 놓고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찬양과 감사는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지만 이 이적을 가능하게 한 권능은 예수님 자신의 신적 속성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게 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찬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축사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유대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나 가족의 최고 어른이 식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제일 어른이 떡을 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제일 어른이 그 집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젓가락을 들면 자녀들도 젓가락을 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그 주인으로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하여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42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극하면 그들은 모두 먹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불렀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식욕을 충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의 갈급함을 느끼고 자신에게로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꺼이 기적을 일으켜 은혜를 베푸시되 차고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는 43절의 내용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남은 떡 자국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병이어 이적 사건 묘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12바구니의 남은 조각, 그리고 44절 말씀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런 5,000명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 이적 기사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40절에 보면 식사 당시 사람들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무리지어 앉았었기 때문에 수요 파악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성인 남자의 수요만을 밝혔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에 육박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의 공고함까지 해결해 주시는 복의 근원임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에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 본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은 애당초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빈들로 오신 목적이 쉼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자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며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맛보는 것, 곧 예수 안에서 배부름이 참 쉼이라는 것입니다. 참 쉼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쉼을 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둘째, 또 다른 교훈은 예수 안에 부름받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주한 현실을 감당하려 할 때 그만한 현실적 실력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 기준 앞에서 제자들은 언제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들의 현실에 예수가 계시고 그 초라한 불가능의 조건을 예수가 불뜨실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 못해 허덕이던 이들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는 넉넉한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오병이어가 목자 없는 양처럼 쉼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의 존재론적 불행에 들어가 참 쉼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작은 오병이어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작은 오병이어가 많은 인생들에게 참 쉼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놀라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200데나리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사용하시는 예수 안에서 배부른 참 쉼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마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쉴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격적으로 돌아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쉼을 말씀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쉼이 예수 안에서의 배부름이라는 것을 친히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케 하사 제자들의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만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사 푸른 풀밭에서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